9장 32절에서 43절까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읽기는 32절에서 35절까지 읽고 나머지 말씀은 우리가 계속 같이 보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위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이 8장에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듣고 베드로하고 요한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가서 성령 받기를 안수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여러 지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9장에 와서는 사울이란 청년 얘기가 나타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중간에 사울이란 청년 얘기가 끼면서 다메섹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 바울이 하나님께서 택한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라는, 그래서 이전의 사울이 아니라 다른 사울이 된 내용이 나오면서 오늘 다시 베드로하고 요한이 연결이 되는 얘기예요. 왜 중간에 바울 얘기가 삽입이 됐는지 저는 모르지만은 잠시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중간에 삽입된 사울의 그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고 오늘 다시 베드로와 요한의 말이 나옵니다. 32절에 보니까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과정에 여러 촌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룻다라는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룻다라는 지역을 보고 오늘 내용을 보면은 그 35절에 보면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그러니까 복음이 룻다뿐만 아니라 사론, 그 다음에 요빠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을 우리가 오늘 내용 전체를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데 32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룻다라는 지역에 갔는데 믿는 성도들을 신방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중풍병자를 만납니다. 베드로는 중풍병자를 만나러 간 것은 아니지만 중풍병자 걸린 사람을 만났는데 그게 33절에 보니까 그게 애니아라는 사람이 중풍병으로 누운 지 8년이라고 그랬어요. 오랫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있는데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칩니다. 중풍병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돌아오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오늘도 우리 오집사님 간증을 하셨지만 간증이든지 하나님이 기적을 행해 주시는데 특별히 여기에 나오는 기적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에요. 근데 이런 기적의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33절에 보니까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남에 의도적으로 만난 건 아니지만 그 룻다라는 지역에 가서 믿는 성도들을 신방하다가 애니아라는 사람을 중풍병자 8년 된 사람을 만나는데 베드로의 여기서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이게 믿음이에요. 베드로가 중풍병 걸린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신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아마 베드로는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야, 저 애니야를 내가 오늘 낫게 할 테니까 네가 저를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라. 어떤 이런 음성이 들렸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베드로는 애니야야, 주님께서 너를 고쳐주셨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고서 뭐라 그러냐면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대.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음성을 주셨어요. 야, 한 목사야, 오늘 누구를 내가 이렇게 세울 테니까 그 손을 잡아 이렇게 세워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 해요. 만약에 안 일어나면 난 뭐가 됩니까, 하나님? 그렇잖아요. 일어나면 다행인데 안 일어나면 어떡할 거야? 여러 사람 앞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은 오늘 이렇게 세웁니다 하고 딱 했는데 안 일어나. 그거 안 한 것만 못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감동을 줘도 순종할 수도 있지만 순종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내가 오늘 애니야를 내가 중풍병자 8년 된 사람을 내가 이렇게 세울 테니까 이렇게 세워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8년 중풍병자예요. 여기 혈관 막혀서 안 돼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 안 되는 경우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아이, 그건 말도 안 돼. 그런 사람한테는요, 절대 기적 안 일어납니다. 말이 안 되고,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걸 순종하는 게 사실은 믿음이에요. 이게 베드로는 바로 이게 믿음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예를 들면, 어떤 한 나이 70 먹은 노인네가 있는데, 이 사람이 전 재산이 뭐 한 90만 불이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 너 이런 비즈니스 하나 하라. 그런데 그 비즈니스가 90만 불이면 좋은데 한 200만 불 가. 예? 그러면 하나님 내가 돈이 없는데 은행에서 런을 얻어야 되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하려면. 그러면 자기 전 재산 다 거는 거예요. 나이 70에 지금 그 돈 가지면 남은 여생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주님께서 그거 하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지. 은행에 런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다 담보로 다 잡히니까 이거 여기서 이게 안 되면 그 사람은 홈레스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하기 힘들어도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되고 이건 말이 된다 할 때 하는 거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하기 힘든 것을 어려운 환경,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는 불안감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항상 기적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요, 기적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서 이 30 한번 5절 보세요.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누구께 돌아갔어요? 주께로 돌아갔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누가 지금 일으켜 세웠어요? 베드로. 그런데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고 기적이고 열매예요. 여러분, 사람한테 영광 돌리지 마세요. 사람은 영광 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특별히 목사인 저 같은 사람한테 영광 돌리지 마세요. 모든 영광은 주님이 받아야 돼요. 사람한테 영광 돌리는 그 자체가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베드로는 자기가 사람들 눈에 보이는 눈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세웠는데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고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당장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자리를 정돈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내가 한 것 같이 사람들은 많이 하죠. 아니요. 베드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한테 절대 영광 돌리는 일이 있어도 안 되고 영광 받아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목격하고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걸 보고 다 주님한테 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초점입니다. 기적이 초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한 사건이 나옵니다. 36절에서 37절 보니까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그러니까 여기서 다비다라는 말은 히브리 이름이고 도르가라는 말은 헬라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이름이 있잖아요. 한국 이름이 있고 미국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다비다는 히브리어 이름, 도르가는 헬라 이름이에요. 근데 이 여제자가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더라. 그러니까 선행과 구제가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 사람. 37절 보니까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니라. 한 여자가 죽었는데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한테 선행하고 구제했던 사람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뭘 느끼냐면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해도 죽음은 인간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내가 아무리 이렇게 권력이 많아도 죽음은 우리한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가는 길이에요. 이 죽음, 하나님은 모든 인간한테 아주 공평하게 죽음을 허락하셨어요. 아, 나는 한 1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그분이 정해놓은 시간에 우리는 부르면 가야 돼. 나는 유기농만 먹어. 뭐 MSG 같은 거 안 먹어. 그래도 그분이 부르면 가야 돼. 누가? 하나님은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한테나 죽음이라는 걸 허락을 했는데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는 2번 허락하고 누구한테는 죽음을 허락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 죽음을 허락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행하고 구제를 많이 했어도 나이 들고 병들면 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만약에 내가 오늘 죽는다고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분은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뭐 진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오늘 저녁 죽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뭐 그렇다고 꼭 죽으라는 법도 없지만 만약에 오늘 저녁에 내가 죽는다면 여러분은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죽음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돼요. 죽음에 대한 준비가 없는 인생은 아무리 내가 이 세상 속에서 화려하고 권력을 가지고 살았다 하더라도 그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인생은 모든 것이 실패한 거예요. 하지만 죽음을 준비한 인생은 모든 것에서 성공한 인생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후에 우리가 노후 준비를 왜 합니까? 노후에 젊어서 고생하고 노후에 편하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노후 준비와 마찬가지로 죽음도 준비해야 돼요. 죽음은 어느 날 내가 생각하지 않은 그 시간에 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집에 나올 때, 문 열고 나올 때 내가 다시 이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죠? 뭐 물론 이따 다시 또 가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시 집에 내가 문 열고 나온 그 문을 열고 내가 다시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침에 나왔는데 중간에 무슨 사고가 생기고 앰뷸런스 타고 병원에 가고 그날 뭐 우리가 요단강 부르잖아요. 그 사람은 나왔다가 그게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여제자는 선행과 구제를 힘이 많이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선행과 구제하는 사람한테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2가지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는 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사건이고 하나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는 이 다비다라는 여자분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 2가지 기적인데 결론은 다 똑같아요. 역시
그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적의 결과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게 결과예요. 여러분, 구제하고 선행, 이게 쉬울까요?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내가 돈이 있으면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돈 문제가 아니에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못하는 사람은 못해요. 근데 돈이 얼마 안 돼도 하는 사람은 또 해요. 저는 그 폐지 줍고 그래서 그 모은 돈을 엄청난 한국에 있는 분인데 엄청난 돈을 장학기금으로 기증했대요. 폐지 주셔서 그만한 돈을 모으려면 평생 모은 거죠. 안 쓰고. 그런데 그분은 그런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물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특별하게 이렇게 구제, 선행하시는 사람한테 관심이 많이 있는 걸 오늘 그 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8절에서 40절 보니까 룻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그러니까 룻다라는 지역과 욥바가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이에요.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름에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자, 이제 룻다의 베드로가 중풍병자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고 거기에 있는데 욥바라는 지역, 거기서 멀지 않은 지역에 욥바라는 지역에 이 다비다라는 사람이 선행을 많이 하다가 병들어 죽었어요. 근데 병들어 죽었으면 이거를 장사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무덤에 가서 장사 지내야 되는데 이들의 행동이 그렇지 않았어요. 이 시체를 씻어가지고 다락에 뉘었어요. 저는 이 사람을 어디 장례식 같은 데 가보면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가 어느 장례식에 가면 사람이 너무 썰렁하게 없어. 근데 어떤 데 가면 안에 들어가서 앉을 자리가 없어요. 바깥에서 서야 돼. 그 사람이 죽으면 그에 대한 평가가 나와요. 장례식 때. 근데 이 여자도 죽었는데 장례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시신을 씻어가지고 다락에 뉘고 베드로한테 사람을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를 불러다가 부탁을 하면 아마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던 거죠. 너무 구제와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고 얌체같이 한 사람이 없어요. 안 부르죠. 잘 갔어. 그 사람 가야 돼.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폐를 끼쳐. 다른 사람 해롭게. 이럴 수도 있는데 이 도로가 답이다. 이 사람은 사람들이 볼 때 너무 병들어 죽는 게 안타까우니까 베드로 그 가까운 데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서 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오니까 많은 여인들이 그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자기들한테 이렇게 선한 일을 했고 이런 구제를 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증거를. 속옷도 보여주고 겉옷도 보여주고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했던 사람이라고. 그 얘기는 뭘까요? 살려달라는 거죠. 이 사람 이렇게 죽기 너무 아까우니까 좀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좀 살려주면 안 됩니까? 이런 뜻이죠. 그게.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사람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시체하고 자기하고 단둘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서워할 텐데, 그죠? 왜 사람들이 죽은 시체를 무서워하는지 몰라. 살아있는 사람이 무섭지 죽은 시체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사람들은 죽은 시체를 무서워하더라고. 베드로는 사람을 다 내보내놓고 여기 한번 보세요. 4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돌이켜 뭘 봐요? 시체를 보죠.
그러면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시체를 안 봤다는 얘기예요. 등 돌렸다는 얘기예요. 시체하고는. 시체가 여기 있으면 시체를 보고 기도한 게 아니라 등 돌린 거예요. 베드로는 시체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그렇죠? 시체를 보고 기도하면 이게 죽었는데 이게 살까? 한번 맥도 한번 해보고 뭐 코에 손가락도 대보고 완전히 갔네 이러가면서 그러면 시체를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시체를 안 봤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내용은 안 나와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이 여인이 살았을 때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구제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여자를 다시 살려줄 수는 없을까요? 아마 이런 기도하지 않을까 우리가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고 나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나 봐요. 이렇게 세워라. 그거는 성경에 안 나왔어요. 이건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기도를 마친 다음에 돌아서서 시체를 보고 일어나.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저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대단한 믿음이에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죽은 사람을 기도해서 이렇게 세워본 적이 없어요. 처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불가능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이건 말이 안 되지. 인간의 상식 가지고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베드로는 상황을 보지 않고 시체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겁니다. 우리들도 이런 눈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 응? 여러분 상황 보지 마세요. 지금 상황 힘듭니까? 그 상황 보지 마세요. 그 상황을 보면 나는 그 상황 속에 빠져요. 나는 그 상황이 나를 침몰시켜요. 근데 우리가 상황을 보지 않고 주님을 보면 거친 파도 위를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 여자를 살려주십시오.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이게 사실은 근데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게 제정신이라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아무도 없으니까 혹시 한번 해볼까? 다들 사람들 나갔으니까 야 다비다야 일어나봐. 일어나봐. 안 일어나도 아무도 못 들었으니까 괜찮잖아.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베드로는 일어나라니까 다비다가 눈을 떴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쳐다보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시차가 눈 뜨면 놀라지, 놀래. 아마 얼마나 놀랄까요? 근데 진짜 다비다가 눈을 떴습니다.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인간의 상상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을 주세요. 언제 말씀을 줄까요? 내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주세요. 또는 내가 기도할 때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제가 어느 자매님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너무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를 하는 방법을 모른대. 그래서 하나님 나도 기도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서 성경을 딱 폈는데 주기도문이 딱 나오더래. 그래서 주기도문 보고 기도했대요. 맨날 주기도문을 했대요.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가 딱 이게 아니라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나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딱 폈더니 주기도문이 딱 그건 누가요? 하나님이 말씀한 거죠.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말씀하길 원하는데 내가 못 듣는 거는 말씀을 안 보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주시면 내가 순종하기 어렵더라도 믿음 가지고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죽은 시체를 향해서 일어나라. 얼마나 이 고백이 난 우리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을 향해서 죽어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한 것 같이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이런 소리 한번 해야 되잖아요. 죽어있는 세상을 향해서 일어나라, 깨어라. 저는 그런 좀 명령을 세상한테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41절 4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곳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지금 여기에도 뭐예요? 다비다가 살아난 걸 다시 보고 많은 사람이 베드로한테 몰려드는 게 아니라 주를 믿더라.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이지만 기적이 초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지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도 보니까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내가 말 잘하는 거 나타내는 거, 내가 똑똑한 거 나타내는 거 아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사를 주셨으니까 은사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잘하죠. 근데 그거 자랑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론은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 사건을 보고 예수 믿게 하는 게 바로 목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교회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유능한 능력 있는 목사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보이라는 거죠. 교회 너무 멋있게 아름답게 치장할 필요 없어요. 왜 교회에다가 엄청난 돈을 들이면서 무슨 왜 장식을 합니까? 교회에 보여주려고? 아니요. 아무리 그 교회가 화려해도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교회를 보이는 게 아니고 능력 있는 주의 종을 보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선행과 구제는 뭡니까? 대부분의 교회에서 선행과 구제를 하죠. 왜 합니까? 사진 찍는 선행? 신문에 나고 이렇게 알리는 선행과 구제는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또 내가 사진 찍고 내 이름 났으면 난 이미 상급 받은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구제, 그런 선행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선행과 구제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선행과 구제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억할 구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선행과 구제를 할 때 동일하게 우리 주위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한테 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선행과 구제를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생애를 돌이켜보면 인색하고 자신밖에 몰랐던 모습을 이 시간 부끄러워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은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다비다까지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이러한 기적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모든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모여드는 그런 축복된 사건들이 우리 삶 가운데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